사역의 열매. 인격의 열매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는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소망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습니까?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누구입니까?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결산해야 할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에 이어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겉보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 택하심의 목적을 명시하십니다. 즉, 우리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와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전도하다가 창피당하지는 않을까, 혹은 어려움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도의 의욕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기로 결정하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민의 특권과 의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무척 강한 민족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통과 역경을 겪은 나라도 드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잘못된 의식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선민의 특권이 주는 즐거움은 알았지만 선민의 의무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망각하고 그 축복을 나누는 대신 그것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얻어맞고 나서 마침내 순종하든지 아니면 알아서 순종하든지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 안 하고 계속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나중에 와서 항복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순종하겠습니까?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5장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제자들이 가서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정말 이웃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이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첫째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일단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 나는 그분의 어린 양, 그분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교제, 즉 가지와 포도나무가 수분과 양분을 서로 주고받는 식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라야 그 교제를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주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친구와 교제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은 먼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보통 남편들이 부인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가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잘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이고 좋은 교제가 있을 때에만 열매가 맺힙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거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주신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쯤 왜 못하겠습니까? 내 체면, 자존심, 편리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처럼 자존심이나 유익 따위를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10여 년 전에 일본의 베프라는 곳에서 일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
강사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낮에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의 비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본 목회자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지 않는 이유를 토의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일본 사람들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무 조심하다 보니 전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일본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베프라는 도시가 온천지대여서 용암천이 많았는데 그 용암들 중에는 무슨 지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해지옥, 산지옥, 애기지옥, 애비지옥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용암천으로 가고 있는데 그의 사생활을 존중한답시고 그가 용암천을 향해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조금 있으면 펄펄 끓는 용암 속에 떨어질 게 뻔한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의 사생활을 조금 침해하더라도 가는 길을 막고 여보시오, 그대로 가면 죽어요, 돌아서요 하고 외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그대로 가면 죽으니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을 뻔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 기쁨은 맛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정도로 인격이 변화되었는가? 둘째, 주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가? 제가 좋아하는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시 기탄잘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님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생명이 가득 찬 그릇을 갖다 놓겠습니다. 죽음이 우리 존재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도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 생명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짧은 세상 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